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21회차 서길봅니다. 오늘은 달마 혈맹론 가운데 첫 번째 제 심외무불성이라 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하다가 끝났어요. 그죠? 심외무불성. 마음 외에는 불성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불성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불성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달마대사가 중국에 부처님의 28대 손이 28대죠. 달마가 중국에 온 목적은 바로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설해직지 달마대사가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화두를 엄청 많이 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스님들마다 깨달은 근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핵심, 학문적인 핵심은 마음이 부처다. 부처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달마대사 가르침이 총 세 가지인데 첫째는 혈맹론, 관심론, 사행론 이런데 지금 1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혈맹론이에요. 혈맹론이다 하는 것은 달마대사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 부분이 되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심론은 마음을 보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 사행론은 실천행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봤다라고 하면 실천행을 하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심외무불성 가운데 여러분들 45페이지 자 같이 우리가 개송을 하면서 오늘 배울 부분을 가보자고. 제차 심외에 종무별볼 가득이며 이차심 외에 멱보리열 하는 무유시처니라나 마음을 제외하고는 종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자, 부처와 중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옷에 있나? 머리 깎고 안 깎고에 있나? 어디에 있어요, 부처와 중생이? 마음에 있다. 이 똑같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 여러분들 컵이 하나 있어요. 그 컵이 사이다를 따르면 무슨 컵? 사이다 컵. 닦아가지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 컵. 닦아서 커피를 담으면 커피 컵. 똑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중생성을 담으면 중생, 불성을 담으면 불성. 근데 불성은 본래부터 있었어요. 단지 중생성이라고 하는 놈이 불성을 가리고 있어. 함께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건 중생성만 보이지 불성은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중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부처였다 우리가. 그런데 이 중생성이 육근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덮여 있는 거예요. 육근 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데 바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건 어디서 되느냐? 바로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고 중생이 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떠나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깨달음 자체도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따로 있고 불행을 느끼는 마음이 따로 있나요? 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면 나는 행복한 사람. 불행을 느끼면 나는 뭐예요? 불행한 사람. 그럼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부처님이 행복한 마음을 넣어줘서 행복해지고 불행한 마음을 넣어줘서 불행해지나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또한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와
열반을 모두 벗어난 경계에 이르지는 못하느니라.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지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도 마음에서 느끼지만 행복도 마음에서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뭐예요? 행복을 담아야 돼요? 아니면 행복을 막고 있는 괴로움이나 번뇌를 없애면 돼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마음에 번뇌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비워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잡는다고 하는 생각, 비운다고 하는 생각을 비워야 그게 잡는 것이고 그게 비우는 것이에요. 잡아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번뇌 속에 있는데 번뇌에서 잡아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뭐예요? 더 겹쳐서 더 번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복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해야 되겠다는 욕심만 비우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모든 것 역시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이것들은 모두 본성이 아니라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결국 중생성의 현상이다. 그러면 본성은 뭐가 있을까요? 본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허공과 같은 공기만 들어가 있어요. 모양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자성은 진실하여 비인 미과며 법은 즉시 심의라. 자심이 시보리며 자심이 시열반이로다. 자성은 진실에서 인도가도 아니며 법은 그대로 청정한 마음이라는 의미인지라. 청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천수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준재라고 했어요. 준재. 그래서 칠구지 불무대 준재보살이라고 했는데 7억 부처님의 어머니 원산지어요. 충무에 가면 충무 할매 김밥 해가지고 원조 이렇게 놨어요. 원조, 그죠? 춘천에 가면은 춘천에 막국수 원조, 마산에 가면 아구찜 원조. 근데 원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다 원조예요. 다 할머니 사진들 붙여놓고. 응? 그럼 우리 마음의 원조가 누구예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가지고 나왔던 마음. 결국 무슨 마음이에요? 공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청정이에요. 그래서 이 청정한 마음엔 인이 있어요? 과가 있어요? 없어요. 인도 과도 없어요. 행복이 있어요? 불행이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어디에서 느끼는 거예요? 본성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눈, 귀, 코, 몸짓이 색성량 미적법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게 덮여 있는 거야. 덮여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본성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빈 그릇을 다 가지고 다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바로 보리이며 자신의 마음이 바로 열반이라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의 마음 바로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은 열받을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어요. 결국 열반이다는 것은 니르바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끈다. 니르는 끈다. 바나는 분다예요. 불어서 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 요만큼 붙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꺼요? 불어서 끄지 않아요. 화가 요만큼 생겼어. 그럼 뭐예요? 불어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을 없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지금 말로 하면 스트레스, 화가 요만큼 생겼어. 그걸 불어서 꺼야 돼. 부모님께
명절날 가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 동서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 그럼 그걸 아직 못 끈 사람 지금까지 은근히 어떻게 돼요? 속에서 드글 하고 있어요. 전화가 온다 그래도 이제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놓고 나중에 나 그때 바빠서 못 받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 속으로 드글 하기 때문에 그래. 화가 남아있는 이상은 전화 오면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바르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화 때문에. 이걸 꺼야 제대로 내 본래 마음을 낼 수가 있어요. 화가 있으면 감정 섞인 표현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끄는 거예요. 또 이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한단 말이죠. 이거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되면 염증 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간염, 위염, 폐렴 이러는데 이게 거기서 두 개가 돼서 염증이 된 거예요. 두 개가 돼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스리질 못하고 내버려둔 불씨가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지요. 내 몸과 마음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가 되면 여기에다가 병뚜껑을 딱 씌워놓으면 암이란 말이에요. 암, 경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84%가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병이라고 그래요. 84%가 뭐예요? 현세 실족병, 선세 행업병. 그래서 선세 행업병은 묵묵히 쌓아놓기 때문에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만성. 현세 실족병은 욱 해서 터지면 그걸 뭐예요? 급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못 다스려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조금만 아프면 어디부터 뛰어가요? 병원부터 뛰어가요. 그전 같으면 뭐 체했다, 열이 난다 이러면 병원 안 갔어요. 어떻게 됐어? 집에서 따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그냥 들쳐갖고 병원부터 뛰어가고 급한 사람 119 부르고 그래. 나한테 데려와. 아무것도 아닌 놈을 그냥 병원 주자. 자, 여러분들 사찰 탐방하거나 어디 방생 가거나 뭐 이럴 때 몇 사람 봤을 거예요. 제가 꼭 필수품 언제 어디 미국 갈 때도 제가 꼭 백에 제 이 손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늘하고 실. 침 쓰면 의료법 위반 행위예요. 나도 옛날에 침 배워서 침 놓을 줄 알지만 침 쓰면 의료법 위반 행위예요. 근데 바늘을 쓰면 뭐예요? 그거는 괜찮아. 바늘 하나로 다 처리하잖아. 여러분 멀미한다, 체했다, 오바이트 나온다. 바늘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다 해결해 주잖아. 내가 탁탁탁탁 해서. 바늘도 혈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것만 딱 찾아서 하면 감기도 금방 떨어지고 몸이 천근 만근 몸살도 금방 떨어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만 알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르바나는 바로 화를 불어서 끄는데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작용이. 이것만 끄면 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건심의 유불급 보리가 되라면 무유시천이라. 만일 마음 밖에서 부처의 보리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느니라. 마음은 허공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내가 심란해. 이제 마음 좀 잡아야 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뭐가 잡혔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허공이나 뭐예요? 똑같아요. 허공이 뭐예요? 육신 속에 있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허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허공이 뭐예요? 전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에요. 공기들이 다. 이거 맨날 우리 마시고 살아. 뭘 영혼들이 딴 데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사람이 있을 때 안에 있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튀어나와. 이게 다 영혼들이요. 영혼들의 집합소야. 빙의가 뭘 따로 있어. 따로 있긴. 근데 뭐 여러분들 저기 가면 사람들의 귀신 영혼들이 있대요. 아이고 뭐 싫어. 지금 있는 데는 없나? 아이고. 다 영혼들의 집합소예요. 공기가 마음이거든.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은 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맨날 잡는다 그러고 뭘 버린다라고 해. 그럼 닦을 게 있어요? 끊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계정의 바른 도리의 이치를 알아서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걸 우리는 닦는다 그러고,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는 걸 우리는 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갖다가 조정해서 할 수는 없어. 육군과 육경의 작용을 없애기만 하면 우리는 열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여러분들, 그러면 마음에서 깨달음 얻는다라고 하면 깨달음이 허공에 있는 기요,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상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는데 깨달음이 불상에 있는 기, 어디에 있는 기요? 공부하기 전에는 다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지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나 깨달음도 한번 좀 보여줘봐. 어떤 게 깨달음인가? 그냥 뭐예요? 깨닫고 나면 공하단 말이에요. 공. 그럼 공한 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면 깨달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상한테 절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을 해야 안 해요? 중생일수록 쇠가 빠지게 하지. 쇠가 빠지게. 근데 부처도 중생도 아니면 뭐예요? 그건 진짜 깨달은 자예요. 부처도 중생도 아니에요. 그럼 의미 없이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말게 되면 마는 거지. 아이고 저기 부처님이야. 아이고 부처님 아니래. 이러면 벌써 뭐예요? 그게 분별력 때문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 부처래. 아이고 우리 스님이 그냥 동상이라 그랬어. 이러면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그건 중생이요. 아무 분별력이 없어야 돼. 아무 분별력. 그게 부처예요. 불급보리가 계제하초 비어유인이 이수로 착 허공 득부와. 그럼 부처의 이런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허공은 단유명하고 영무상하니라 취부득이며 사부득이며 시착공부득이니 제차심의 멱불도 종불득이 아니라 이미 설명을 해 있던 것.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허공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여기를 허공이라고 그랬죠? 허공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타신앙에서는 하느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느님이라는 분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더 먼저예요? 인간이 더 먼저예요?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했을까? 사람이 하느님을 만들었을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느님이라는 용어 자체도.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언젠가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 큰 넓은 돌멩이가 있어. 너무 좋아. 편편하니 가족 들어오면 거기 앉아가지고 뭐예요? 술도 한잔 먹고 고기도 꺼 먹고 놀아.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경상 이렇게 놀 게 아니라 좀 뭔가 의미 있게 놔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포크레인 불러서 세워가지고 조각가 불러서 거기다 관음을 딱 새겨놨어. 그럼 궁뎅이에 깔고 여태 앉아서 거기서 먹고 놀다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초 키고 향 키고 물 떠놓고 비는 기어가서. 그게 흉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그 돌멩이 보면 아 귀신 같아 귀신 같아 그쪽으로 가지 마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관세음상도 귀신상도 앉는 그 돌 놀이터도 누가 다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관세음 보살 뭐 약사 열애 아주 웃기지 않아요? 내가 웃기는가? 허공은 단지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이거 허공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마음 꺼내봐 좀 제발.
마음 좀 꺼내봐요. 마음이 시꺼먼지, 응? 하얀지. 여러분들 저 걱정, 근심,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울에 달아가지고 몇 건이나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꺼내봐, 마음. 꺼낼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라는 놈은 있어요? 또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게 구분지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허공이라는 것도 없고 좋은 거라는 것도 없고 나쁜 거라도 없고. 행복이라는 건 뭐가 행복한 건데 여러분들? 불행은 뭐가 불행이에요? 결국 내 마음속에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되면 나는 행복해 이랬다가 원칙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불행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원칙이 대부분 뭐예요? 우리 보살님들 신랑이 나한테 좀 따뜻하게 잘해주면 나는 행복해. 신랑이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줄 아니? 또 이런단 말이에요. 신랑을 갖다 왜 자기의 행복에 불행에 갖다 집어넣어요? 대입시키지 마. 신랑은 신랑이고 나는 나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 응? 다 어디로 보내야 돼? 아우지로 보내서 좀 작업을 시키면 안 하고 그냥 있는 자체에 뭐의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뭘 행복이 따로 있고 불행이 따로 있어. 내 마음속에 내가 뭐예요? 만족을 느끼면 행복한 거고 불만족을 느끼면 불행한 거야. 세상에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재미없는 일이 있어요? 난 세상에 재미없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눈 치우면 눈 치워서 좋아. 풀 깎으면 풀 깎아서 좋아. 좀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싫지는 않아. 내가 이 눈을 앞으로 몇 번이나 치울고 내가 어디서 편안하게 음악을 듣겠어. 응? 그렇지 않아요? 눈 치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떻게 고요히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러지 않아요? 그럼 새 빠지게 눈 치우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열심히 풀 깎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 그 순간에도 뭐예요?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만 터득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설령 하기 싫은 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재미를 만들면 돼. 재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돼요. 그럼 즐거울 수 있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가를 원인을 찾아서 그 힘들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즐겁게 하는 원인으로 바꿔놓으면 돼. 뭐예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저 밖에 날씨 못 바꾸잖아. 비 오는 거 못 바꾸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 형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졌어. 그거는 못 바꿔. 물론 정형하면 바꾸겠지만. 그런데 웃느냐 우느냐 도끼는 뜨고 있냐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웃고서라도 시원찮은 세월에 맨날 도끼는 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랑도 도망가고 새끼도 다 도망가. 아이고 저 사정간에 들었다가 내가 한 방 뭐래도 맞지 하면 근처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따사로운 인자함이 보여야 뭐 옆에 와도 와서 앉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놓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내 팔자가 우리 신랑이 요즘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요. 나만 보면 짜증을 내세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한테 가서 빌어야 돼. 지 혼자 빵긋빵긋 웃고 신랑이 뭐라 그러면 예 하면 잘 오고 있어. 부처님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네. 밖에 나가서는 뭐라 그러면 체면 따지느라고 그럼요 예 하고 이러다가 집에 오면 신랑 오면 근데 왜? 그럼 신랑이 들어올 맛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 밖에 나갈 때 화장들도 이쁘게 하면서 집에 있을 때 신랑 들어올 땐 뭐예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뿌시시 하고서는 지금 왔어요. 그럼 좋아하겠어. 어쩌겠어. 신랑은 밖에 나가면 쭉쭉빵빵 이쁜 아가씨들이 요즘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생글생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랬다 집에만 오면 도끼는 뜨고 있으면 상막해가지고 들어올만 나겠느냐고.
그러지 않아요? 네. 허공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 형상이나 모습은 없느니라 했어요. 이거 취할 수도 없어요. 이거 버릴 수도 없어. 내 마음에 있는 걱정이나 근심, 번뇌 버릴 수 없어요. 행복 잡을 수 없어요. 단지 뭐예요? 처해진 여건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야. 내가 그걸 행복하게 느끼느냐 불행하게 느끼느냐. 거기에서 행복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거지 본래 행복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불행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몰라. 이런 사람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이고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나한테 누가 그래봐. 참 안 됐네요. 속으로는. 쪼다야 지혜 좀 깨쳐. 네, 이러지. 행복과 불행은 누가 깨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요?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안 해요? 조상, 부모, 형제, 신랑, 자식 다 나와. 아이고. 허공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 밖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한다면 영원히 얻을 수가 없느니라. 마음 밖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우리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어? 색성량 미촉법에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좋은 옷, 좋은 음식,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게 영원해요? 순간이에요? 순간이면 그럼 그렇게 해서 행복을 내가 느낀다면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요? 순간이야.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하고 함께라면 난 세상 부러울 게 없어. 그 꼬드김에 너가 넘어가가지고 영원히 그럴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애기 하나 딱 나누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믿고 있다간 뭐예요? 3년은 좋고 뭐예요? 40년은 도끼는 두고 살아야 돼. 거기 빠질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이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중생성으로 보면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고생하십니다. 그지요? 살려면 고통 겪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그럼 예, 고생하십니다. 뭘 고통 겪고 살려는데 뭘 좋아가지고 수고하십시오. 받을 숫자 고통 받으세요 이 얘기야. 수고하세요. 그럼 예, 수고하세요 또 이런다고. 뭐가 그렇게 좋아 고통 받으려는데. 근데 세상을 살려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이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죽은 사람 고통 겪으려면 겪었어요? 불행 겪으려면 겪었어요? 언제 겪어봐요? 살아있을 때 겪어보는 기요.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을 수도 없지만 부처가 될 수도 없고 마음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간 존재. 근데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면 돼요? 처해진 여건에서 무조건 행복만 느끼면 돼요. 처해진 여건에서. 신랑이 뭐라고 tum방 주면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저런 신랑을 만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행복하고. 욕하나 짜증내나 화를 내나 내가 함께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tum방도 먹지. 그래도 없으면 내가 저런 소리를 어떻게 들어 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다니다 보면 어울리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해지는 여건 상황을 보여 내가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원칙을 정해놔서 그래요. 자기 틀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칙 안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틀 안으로 들어오면 좋아하는데 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거 이렇게 보면 아유 난 속상해서 죽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아 저놈 자식이 너무 요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러는 부모들 난 종종 많이 봤어. 아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아 난 요즘 열받쳐 죽겠어. 왜? 아 우리 엄마가 자기 뜻대로만 만들려고 그래. 난 싫은데 나 하기 싫은 것만 하라 그래요. 그럼 누구 말이 옳을까? 서로가 말이 옳아요. 엄마는 뭐예요? 자기 원칙을 정해놓고 아기를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해요. 이걸 바꿔놓아서 얘기하면 뭐예요? 테러예요, 테러. 엄마라고 하는 나이를 먹었다 하는 하나의 특권을 가지고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걸 마치 아기들을 위한 교육으로 착각하고 있어. 아니야. 자기 편하고자 뭐예요? 아기들을 강제로 테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합리적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15살짜리나 55살짜리나 여러분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3000년 전서부터 변하지 않은 거, 앞으로 3000년 후도 변하지 않는 거. 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 이거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면 그 나이가 어디에 있어? 육신에 있어? 마음에 있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육신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면 육신을 공경해야 되겠네. 마음은 나이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15살짜리 마음이나 100살짜리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껍데기만 나이를 먹는 게야. 그럼 껍데기를 존중하려는 게요? 그럼 존중만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나이를 먹으면 뭐해? 나이값을 해야지. 나이를 먹은 거 하나만 가지고 권력을 내세우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소도 안 돼. 닭도 안 된다고. 마음은 어떻게 돼? 나이가 없어. 동격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하면 육신과 육신이 얘기해요? 마음과 마음이 얘기를 해? 그럼 서로의 인격체가 존중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엄마라는 아버지라는 입장에 자식이라고 해서 깔고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예요? 테러예요? 폭력 행위지. 바뀌어야 돼요, 인식.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전부 번뇌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서 번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뭐 한 페이지 나갔는데 이제 뚝 끝났어. 이러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 아, 뭘 좀 내 딴에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가. 하여간 어떻게 됐든 전부 우리는 뭐예요? 마음에서 작용하는 게야.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결국은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 전부 뭐예요?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뭘 가르쳤어요? 마음법을 가르친 거예요. 마음법. 그래서 이 마음은 본래 차여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죠? 육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비어 있단 말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이 이걸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가 내 거예요?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거 없어지라고 가택고사 지내고 천도제하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져? 없어지라고 부채질 좀 하면 돼? 술 한 잔 먹으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세월이 약이랍니다. 이게 이거. 응? 한 사람하고 만났다 헤어져가지고 눈물 쭈울쭈울 짜면 영원히 뭐예요? 슬프게 살 것 같지만 인연이 돼가지고 이틀 만에 다른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여건을 만나면 헤어졌던 거 쫄쫄 짜는 게 기억에 남아야 안 남아요. 혹시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변해가요 안 변해가요.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지 말아라. 우리는 본래 다 뭐예요? 공이다. 자 칠판 다 비웠어요. 여기에다 무슨 글자 쓰는 건 누구 마음이요? 맞아요. 여러분들 마음 다 비어 있어요. 거기다 행복 담고 불행 담고 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바로 마음 밖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한다면 영원히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편안한 만드시 기원드리면서 달마 선관법 혈명론 제 2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선물해 주십시오.